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아론의 금송아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10계명 얘기를 꺼낸 김에 크놀 교수가 주장한 걸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크놀 교수가 주장한 핵심은 이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적이 없다. 4주 전에 올린 영상 출애굽의 총 인원은 500명일까? 라는 영상에서 크놀 교수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애초 정착했던 집단,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상류 지역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주한 집단,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집단, 이 세 부류의 집단이 합쳐져 이스라엘이란 민족과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했음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집단이 10계명을 만든 것으로 여겨지지만 크놀 교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상류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집단이 10계명을 만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차례로 쭉 읽어 내려가니까 앞부분이 가장 먼저 기록된 부분이고 뒤로 갈수록 후대에 기록된 부분이라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후대의 필경사들이 편집에 관여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창세기 1장이 가장 먼저 기록된 부분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사사기 5장 2절부터 5절의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 드보라의 노래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훗날 기록되어 문서화된 것인데 드보라의 노래 중에 시내 산이 언급된 부분은 원래 있던 내용이 아닌 나중에 첨필한 부분이라고 시카고대 유대 연구 명예교수인 마이클 피시베이는 주장합니다. 고대 시들의 원본에는 시내 산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현현으로 인한 땅과 산들의 진동 같은 일반적인 내용만 포함됐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이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의 현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구전문학에서 신의 산이 언급되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법률을 하사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은 개역 한글과 표준 세 번역이 다른데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로 나오고 표준 세 번역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리하고 오른손에는 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로 나옵니다. 피시베인의 주장으로는 개역 한글의 불같은 율법은 후대의 해석이지 표준 세 번역처럼 불 그 자체로 해석함이 옳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는 신의 산이 나오지만 뒤이어 나오는 세일산과 바란산처럼 신이 등장했던 산을 열거할 뿐이지 신의 산 자체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 하박국 3장, 그리고 신명기 33장 2절은 학자들이 밝힌 야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구전 문학입니다. 이건 필경사들의 조작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100% 구전된 노래입니다. 야훼라는 신이 남쪽에서부터 등장하며 산들이 진동하고 번쩍이는 불이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명기 33장을 다 읽어보고 2절 이후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냐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번역된 부분만 읽어봐서 분간이 불가능한데 학자들은 신명기 33장 2절과 다른 구절이 운율과 어구가 부조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문의 2절은 주어가 3인칭인 반면 다른 구절은 1인칭을 사용함으로써 신명기 33장 2절은 전에 내려온 오래된 노래를 인용해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게 아니라면 10계명은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여호수아 24장을 답변으로 내놓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에 집결시키고 야훼와 언약을 맺은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여기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더 권위가 있으니까 훗날 십계명이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에게서 나왔다고 조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도를 받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5절에는 모세와 아론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건 후대에 천필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발견된 성경 중 가장 오래된 72역에는 5절에 모세와 아론의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 십계명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상류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십계명이 기록된 문서 형식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상류 지역은 북시리아이며 히타이트 지역과 교류한 지역입니다. 북시리아와 히타이트 지역의 계약 전승에 나오는 형식과 십계명이 기록된 형식이 비슷합니다. 기원전 2000년 경소아시아에 존재했던 히타이트 왕국의 통치자들은 주변 국가의 봉신왕과 동맹조약을 맺었는데 성서학자 조지 맨덴홀은 이런 조약 형식이 십계명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히타이트 황제가 봉신왕들과 맺은 조약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통치자의 이름과 칭호가 나오고 과거의 통치자가 봉신왕에게 베푼 은혜를 기록한 역사 서론이 등장하고 봉신왕에게 부과된 조공 목록이 나오며 조약 문서를 주기적으로 대중 앞에서 읽으라는 명령이 나온 다음에 조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받게 될 저주와 심판이 언급됩니다. 네, 십계명의 형식과 똑같습니다. 십계명을 내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했다는 등의 은혜를 기록한 역사 서론이 등장하고 지켜야 될 율법 목록이 나오며 계명을 주기적으로 백성들에게 읽어주라는 명령도 있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시에 받게 될 저주와 심판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들이 히타이트 조약 형식을 알 리는 없으니까 십계명은 히타이트 조약 형식을 알 수 있는 북시리아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인데 히타이트 조약 형식을 어떻게 아는 걸까? 크놀 교수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으로 이끈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정착민과 이집트 이주민 모두를 통합한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올린 영상 모세는 가나안으로 진격을 반대했다라는 영상에서 갈렙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이 아닌 가나안의 그나스가 고향인 가나안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놀 교수는 여호수아도 가나안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역대상 7장 20절 이하의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를 증거로 내놓습니다. 역대상 7장 20절 이하의 에브라임 지파 역사를 보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온 이주민이 아니고 쭉 가나안에 살았던 토착민이고 토착민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 여호수아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히타이트 조약의 형식에 낯설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드보라의 노래를 비롯한 고대 시가의 내용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십계명은 히타이트 조약과 형식이 비슷한데 그건 십계명이 북시리아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작성했기 때문이며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집트 탈출민이 아니란 게 되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지파와 언약을 맺으며 만든 게 십계명입니다.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 야훼를 여호와라고 발음한 모세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여호수아는 이집트 탈출민이며 시나이에서 40년 동안 이목국가를 운영한 모세에게 십계명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은 존재했을 것이라 봅니다. 크놀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건 시내산이 십계명을 받은 산이 아니라 세일산, 바란산처럼 신이 등장한 산 중의 하나일 뿐이며 훗날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 기록하면서 히타이트 조약의 형식을 더습힌 것이지 처음 십계명은 간단명료하고 짧은 문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